오늘도 이렇게 고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중등부랑 고등부와 같이 연합해서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같이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번 주는 다시 이제 우리 고등부끼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또 2주간 연장됨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많이 안타까운데,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좀 마음가짐도 좀 다시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짜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첫 예배의 시작을 한번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며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께 고백했다면 우리 그 주의 이름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예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불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불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불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불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은혜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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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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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이 놀라우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리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개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님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이제 우리 고3 친구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100일이 또 지나갔고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힘내서 달려나가시길 바라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오늘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조금 길어지면서 우리 학생들의 예배가 많이 무너졌을 텐데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특히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고3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수능이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치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대학을 잘 준비하고 취업을 잘 준비하고 또 유학도 잘 준비하고 면접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켜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주님 우리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학생들 하나하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온라인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 사랑하는 학생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옵시고, 제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고1에서 고3 학생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특히 우리 고3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자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시험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면접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유학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시행의 길이 열리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지키고 예배하신 대로 그 사람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고1에서 고3 학생들 방학 기간을 하나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히 고3 학생들 이제 대학이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 또 하나님 학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또 유학과 또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 모든 우리 학생들의 길들을 하나하나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3 학생들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각 가정에서 드리는 헌금은 이제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 모아서 교회 와서 드리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매주의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학생들 각 가정에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학생들의 그 필요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 더 많게 풍성히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디도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디도서가 어딘지 모르는 친구들이 아마 제법 될 겁니다. 신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이제 디도서라고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디도라는 그 훌륭한 종에게 편지를 쓰는 글인데 여러분들이 이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시고 혹은 밑에 자막이 떠요. 이 자막 가지고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 가정에서 읽으시기 바래요. 지금은 목사님이 대표로 읽을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코로나19가 또 확산이 됐어요. 어제 목사님이 그 교회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나른해지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 있는 체온계를 가지고 딱 온도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온도가 37.8도까지 올라가서 이거 코로나 아닌가. 목사님은 교회에만 있는데 이거 코로나 걸리면 큰일인데 교회에도 민폐고 또 오늘 목사님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또 오늘 새벽 예배가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다른 목사님들한테 피해가 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이 좀 자고 일어나니까 그 온도를 떨어뜨려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요새 코로나19로 많이 걱정들이 될 거예요. 첫째도 건강 조심하시고 둘째도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예방은
물론 백신이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마스크 꼭 잘 착용하시기 바래요. 친구들 만났을 때, 어디 마트 갔을 때, 혹 가족끼리 여행 갔을 때 이 마스크 꼭 잘 착용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예요. 특히 우리 고3 친구들은 더욱더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그 코로나로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걸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2주간을 자가격리 최소해야 돼요. 그러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한 달도 가까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어떤 패턴대로 공부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첫째도 조심, 둘째도 조심하시기 바래요.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볼게요.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어떤 사람 같습니까? 그 성경에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할까요? 마치 구로동에 살고 있는 구로동 성도 이런 것처럼 성경의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이거 약간 신조어인데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은 가나안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뭐죠? 가정에서 읽어보세요. 뭐예요? 그쵸? 안나가 성도예요. 안나가. 내가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안 나가 성도를 우리가 약간 그 희화화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표현을 해요.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한 통계가 따르면요. 유럽의 기준이에요. 일단 유럽의 전체 기독교 인구 중에 69%가 1년에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래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69%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근데 자기는 교회 예수 믿는다고 말한대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23%가 이러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이 그 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는 교회에 얽매이는 게 싫기 때문이래요. 그게 44%로 가장 높아요. 교회 구속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주일날 막 교회 나와서 막 봉사하고 이런 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에 대한, 목사에 대한, 전도사님에 대한, 강도사님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다. 14%가 2등으로 차지합니다. 세 번째는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 그게 11%고요. 네 번째는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교회를 다니던 성도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된 이유 중에 자그마치 3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야 예수 믿는 사람도 저래? 아유, 나도 교회 안 다녀. 그냥 나 혼자 성경 보고 예수님 믿을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니스트리 메터스 편집자인 셰인 레이놀이라는 사람이요. 한국 교회 학교 안에 미국이에요. 미국 교회 학교 안에 어린이 청소년들이 사라지는 이유를 4가지로 얘기를 했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안 넘어가요. 넘겨주세요 혹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타나지 않기에 그들도 교회에 오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왜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 다녀요. 자, 두 번째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 자기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안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그래서 안 다닌대요. 네 번째는 우리의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보다 세상적인 게 더 우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도 교회보다 내 일이 더 우선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해. 그들도 교회 오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세 번째,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자,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요, 예수의 모습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향기를 못 드러내니까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욕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청소년들, 아이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의 흔적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요, 혹은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믿는 여러분과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해 그 예수의 위대함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거룩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다, 분리된다 라는 의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는 삶,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과는 그 구별된, 분리가 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을 오늘 보려고 해요. 첫째, 같이 한번 가정에서 읽어볼게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노란색으로 나타나를 강조했어요. 이 나타나라는 단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본래 없던 것이 갑자기 싹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이 딱 드러났다라고 그런 표현이에요. 이 나타나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전에는 없었는데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이 빡 튀어나왔다. 그게 나타나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나타나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즉 11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심, 초림을 언급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 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가 있다. 양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자이고 염소는 지옥에 갈 자이다. 그렇다면 오늘 디도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이걸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가르쳐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것을 예정이라고 그래요. 미리 정하셨다. 즉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미 자녀로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미리 정하신 친구들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친구들은 예수의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오늘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구원이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미리 정하신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를 통해 얻어진 구원에 대해서 이 모든 복음의 초청, 즉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는 이러한 이 복음의 구원의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것을 선택하는 건 그 사람 몫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받아들이는 거고, 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너희에게도, 선택한 자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대요.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이 갖고 있었던,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대신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믿어지게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중에 아직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매번 강조하는데 이 믿음이 없는 거 괜찮아요. 왜?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서 그것이 믿어지게 안 하셨기 때문에 아직 못 믿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이러한 간절한 소망은 필요해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 예수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믿음은 led by Holy Spirit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께서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다. 말도 안 되는데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러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그 은혜를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 선물로 받았지, 그 받은 대가로 너희는 세상 속에서 예수쟁이답게 살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를 의인화시켰어요. 의인화시켜서 비유적으로 표현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마치 사람처럼 너희에게 나타나서 양육시킬 것이다.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르치느냐?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은 것을 가르친대요. 경건하지 않은 것. 즉, 버려야 되는 것. 예수 믿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경건하지 않는 것은요, 첫 번째,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돼 있었던 그 우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정욕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보다 우선됐던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더러운 행동들, 이런 것들로부터 모두 버리는 사람,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 더럽고 부정하고 부패한 그런 것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첫 번째, 신중함이라는 것은 마음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말로만 들어도 좋은 거잖아요. 두 번째는 경건해야 돼요. 이거 뭐냐? 경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경건함이고요. 마지막으로 의로움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공정함, 하나님의 정직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일,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시작. 마지막 재림의 때에 복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디도서 2장 13절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아까 11절에 봤을 때 나타나심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 손가락이 이상해졌네요. 처음 오신 초림.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이 13절은 재림을 가리켜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역사에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믿어요. 근데 예수의 재림은 미래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못 믿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이 땅을 통치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던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디도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가 복된 소망, 참된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복된 소망,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대요. 그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무생무치의 말로만 예수쟁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쟁이가 돼서 지금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고 있고요. 교회 안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끊어야 돼요. 이제 끊고 여러분과 목사님이 손에 손을 잡고 세상 속에서 먼저 나부터, 목사님부터, 여러분 한 명 한 명부터 그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딱 여러분이 지나가면 여러분 친구들에게 저 친구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네. 시은이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네. 재원이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야, 쟤는 예수 믿더니 뭔가 달라. 그렇게 돼야 돼요. 야,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오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이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작. 성경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재림의 때에 복된 소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흔적을 가나안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우리 동관교회 고등부 친구들부터 야, 나 예수 믿는 멋진 친구야! 이거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가 드러나길 바라요.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예수가 드러나길 바랍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동관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세상 속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친구들 예수쟁이로 사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이유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가르치고 있기에, 그리고 재림의 때에 복된 소망이 있기에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우리 친구들 같이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 1, 2, 3학년을 위해 기도하시고, 목사님 마무리에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고1, 고2, 고3 학생들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 믿는 멋진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 다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멋진 친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1 친구들, 그 친구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고2 친구들을 통해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고3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주여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지키시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내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신 은총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후 줌을 통해 학년별 또 반별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고요. 현재 그 여름방학 어드벤처 미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전하시기 바라요. 이번 주는 성경 읽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 그리고 빌립보서 1장 4장 요렇게까지니까 주중에 여러분들 성경 읽기에 도전하시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꼭 이 순서대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 줄마다 빙고를 완성시키면 여러분에게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수행하셔서 하나라도 완성시키면은 선생님이나 목사님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양심을 걸고 정직하게 얘기해주면 믿고 또 여러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릴 거니까 아직 방학이 조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서 푸짐한 선물 빨리 획득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됨에 따라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아마 29일에는 현장 예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잘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이제 헌금도 모아서 그때 29일 날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안 오다 보니까 잘 모르는 텐데 우리 비전센터가 이제 지어지고 있어요. 이 비전센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비전센터니까 특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 위해 1층 지하에는 체육관도 만들어줘요. 풋살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공간이 생기니까 우리 교회 비전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보내준 그 카톡에 줌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반별로 선생님들과 오랜만에 좀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줌에서 봐요.